오늘도 지난 주간에 맞춰서 마태복음 4장을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3복음서 마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까지가 끝난 복음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지나서 요한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하나만 있어도 공간복음과 로마서를 풀어있을 정도로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연구를 좀 시간 날 때마다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뭐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 과연 말씀의 실체가 뭘까? 그럼 말씀의 실체가 뭐였지? 말씀이 뭐야?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또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틀려요, 여러분. 인격 자체가 틀리다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똑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우리가 한 어머니의 자식이지만 어머니와 아들 틀려요, 분명히.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뭐냐는 거죠.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는 예수예요. 보니까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육신되어서.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보게 되면 신성, 인격이 같은 것이 아니라 성품이 같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전혀 틀려요. 말씀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볼 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연구해 보니까 신성이 같더라. 같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도대체. 지난 주간에 내가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나올 때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곧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생명이 없어요.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곧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예수고 육신이 됐다는 거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속에 예수 속에 뭐가 들어가야 성령이 들어가야만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 이 깊은 뜻들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깊이 연구하다 보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졸려.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저런 얘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같이 성경을 나누는데 들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쇠기의 경리기거든. 그 사람들에겐. 그러면 성경을 혼자 너무 많이 깊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전하기도 싫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올 때 육신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있으면 육신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말씀 그 자체로만 있고 나하고 말씀하고는 따로 사는 거죠. 요즘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 정말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매일 돌아보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면요. 성경과 동양 사상과 서양 철학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서 헤겔이라는 그 위대한 학자가 나오고요. 많은 서양의 그 철학자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데아라는 그 이념적인 것도 그렇고요. 헤겔이라는 사람도 결국 제가 쭉 연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요한복음 1절에서 5장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헤겔이나 이 사람들 얘기하면 또 이단 소리에. 왜냐면 기독교를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서양의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위대한 사상이 깨우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들 속에 성경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요즘 우리 저 밑에 애들 신앙처럼 주시옵소서 하는 성경 그 사람들하고는 할 얘기가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동서양 철학을 좀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성경. 왜 보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요. 복음, 진리. 그럼 진리를 왜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진리가 뭔데? 근데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 아까 요한복음이라 그랬나요?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1장 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 복음이죠. 복음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진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뭐 하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해요. 그걸 불교에서는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그걸 죄라는 걸로 쓰고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해탈이라고 표현해요.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사상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들어가면 모든 게 하나로서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해탈을 얘기한다고 해서 불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안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면 우리는 가가지고 2단, 3단, 4단 하고 싸우려고 나가지 그들을 이해하려고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건 간단해요. 진리는 곧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땐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인이라 그래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유인이 별로 없어요. 다 자연인이지, 와가지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어. 자기의 옛 탐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자유인이에요.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면서부터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에서 벗어난 게 자유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좀 깊게 들여다보고 시간 나는 것마다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마태복음 갑시다. 끝내게. 자, 마태복음 4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의 시험을 넘어섰다.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이 세 가지를 정리해야만,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를 보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애통해하고 있죠. 이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입을 크게 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육적인 양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예에 대해서 이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얘기 나옵니다. 오늘 8절.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세상에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 절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곧 신의 세계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세상적인 것만 계속 구하고 있다면 계속 얘기하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 마귀란 말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데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이름은 알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고 내가 부르는 예수가 잘못된 예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대교회도 보면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헤롯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헤롯이. 다 예수님 잘 믿는지 알았어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은 있고 하나님은 팔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가서 보면 누가 있냐고 헤롯이 자리 잡고 앉아서 야,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 다 채워줄 거야. 너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굉장히 안심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기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들을 살고 있잖아요. 종, 매여가지고. 교회법에 매여있고, 뭐에 매여있고, 하여튼 다 매여있어요. 교훈 게 자유함 속에서 풀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또 새로운 또아리 속에 딱 매여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르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세상 모든 영광 받는 것 얼마나 좋아해요.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죠. 마귀와 천사가 어떻게 돼요? 같이 다니죠.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영적으로 보면 천사와 마귀가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귀가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고 또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마귀가 나를 떠나서 옆에서 바라보고 있고 천사가 나를 주관하게 된다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받고 저기 가시는데 내가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생각의 통로를 열어놓으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또아리를 트는 게 사단입니다. 생각을 닫으십시오 그랬어요. 생각을 닫을 수는 없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바꿔야 돼요. 자꾸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사단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어서 더욱더 큰 절망적인 상황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 그 집사님 예전에 같이 그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부인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70, 80대에서 먹고 살 것, 우리 아이들 지금 의과대학 갔으니까 병원 내줄 것까지 다 그것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니까 한 채 여유도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물론 지금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산다고 하겠지만 삶이라는 게 여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만큼이 안 이루어지면 막 열받는 거지. 이게 돼야 되니까. 성경 그랬어요. 이 밤에 너를 내가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큰 이득이 있을지라도 그게 마귀의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귀한 성인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93세에 타계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참 본받고 싶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변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도 신학 공부를 했고 많은 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자라왔던 토속신앙, 우리 기독교 뿌리가 있어요. 그 멘토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멘토 앞에서 6년 동안 열심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후에 본인의 노력도 많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멘토 만나야 돼요. 정말 좋은 멘토, 생명을 걸 수 있는 좋은 멘토. 내 삶 속에 정말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그분의 일평생 자기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그분이 바로 자기의 천사였다는 얘기죠.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았어요. 따라 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요, 한국에서도 철학자요, 목사요, 교수요, 그런 삶을 살다 가셨죠.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안다면 낮은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요. 이 갈릴리라는 단어는 찾아보면 회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회전, 계속 돈다. 여기에는 또 규정한 뜻이 있어요. 이거 이사야서를 할 때 좀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인데, 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어요.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거로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이잖아요. 다락방에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증해 보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맞아요. 갈릴리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신비 위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막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 위대한 분을 갖다가, 이 귀한 신을 자꾸 자기네들이 짜집기를 해놓는 바람에 오히려 성경 욕을 먹고 있어요. 사실 자꾸 여기저기서 따다가 비슷하게 해놔가지고. 정말 위대한 분이고 정말 그런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볼 때마다. 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나오네요. 왜 예수님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맞췄는지. 거기 나오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약속된 사람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은 이 땅에 2500년 전에 빛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건 맞습니다. 어떤 세상에 오셨냐면 오늘 16절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흑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럼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지금 제일 잘 믿고 있는, 6월절만 되면 전 세계에서 막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하는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으로 오신 거죠. 빛.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면 그 시절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있었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몰랐나요? 잘 알고 있었잖아요.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뭐라 그래요? 우리가 2단, 3단, 10단 하고 있는 어디에서는 그러잖아요. 야, 그 무덤에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무덤에서 나와라, 마른 뼈들아. 에스겔 써가지고. 근데 나가서 그쪽에 가는 순간에 더 깊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게. 절대 천국은요, 내가 무슨 군사적 훈련 받아서 가는 곳 아니라니까. 자유인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천국 가려고 목적을 가지고 못 간다니까요. 포커스가 잘못돼서. 그냥 이 땅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룰루랄라 기쁘게 살다 보면 죽고 깨니까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천국에 가려고 애통해 하면서 믿고 있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계속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자꾸 이래서 천국 갈까 저래서 못 갈까 계속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천만의 교회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깨달음에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더 깊은 깨달음 속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을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갔다니까요. 깨닫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교회들이 천국 가려면 와서 일만 하라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우리가 개신교가 나온 게 천주교가 자꾸 고행을 시켰잖아요.
천국 가야 된다고. 쉽게 해서 뭐예요? 자꾸 일만 시켰다고요. 계속 기도해라, 뭐해라, 뭐 고행을 해라. 뭔가를 자꾸 일만 시켜. 천주교가 이래야 천주교가 한데, 그래 루터가 그거 깬 거잖아요. 아니다.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줬더니 그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입만 고백하고 있고 또 뭐 하고 있냐면 천주교처럼 가서 우리는 뭘 계속 해야만 가.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없다니까, 이상하게. 왜냐면 육적으로는 굉장히 지식들이 높은데 영적으로는 다 애들이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했던 거를 우리 개신교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천국 간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남편들 다 출근하고 나면 부인들은 계속 교회 모이래. 교회당에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나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먹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빛된 삶을. 그게 예수님의 일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일을 해야만 해서 가려고 하는, 오히려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더한 일 속에 맥혀져 있는 거죠, 지금. 하여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흑암 속에 있었고 사망의 땅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로 왔다?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빛이 나를 비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나를 비춰줘야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나를 모르잖아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알면요, 질병이 하나도 걸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다 자를 수 있으니까. 우리 위대하신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날 알라라고. 날 알라. 나를 알면 그 어떤 애거업에서도 다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도.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나를. 자, 10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가? 제일 먼저 뭐 하래요? 그렇죠. 기독교는 이거예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오면.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면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버려야 돼요. 단번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불교로 얘기하면 해탈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죄에서 끊어져야 돼요. 죄에서 한 번에.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뭐가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들어오는 거죠. 천국이 우리 안에. 죄든 몸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죠. 3장 1절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하나님 믿을 때 너 지금까지 너 혼자 살았던 모든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회개해라.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를 떠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가라. 이제부터. 거기 있지 말아라. 거기 있으면 넌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면 결국 가나안 땅, 천국이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18절부터 사역하러 나가요. 무슨 사역이냐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 여기서 이제 귀한 일꾼들 만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다? 어부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도 그러니까 두 개의 사역이 있죠. 그물을 던지는 사역이 있고 여기서 그물을 깁는 사역이 나오죠. 우리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어요. 가는 곳마다 계속 장로들을 세우고. 근데 아볼로는 또 가는 곳마다 그들 양육하는 것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역들이 전부 다 달라요. 달라. 그걸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 오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떼만이 이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떼만이 복음을 알아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무슨 어부로 막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불렀을 때 즉시 옵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냥 복음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옆에서 개인 코칭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 안에 나의 의의가 가득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Why? 왜?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요보다는요, 어떻게 해서 저분은 그 경지까지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깊게 고뇌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연구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지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거기까지?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깊게 들어가는 거고, 복음이 얕은 사람들은 why, 왜 하다 거기서 끝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봤잖아요.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다는데,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우레. 베드로가 하여튼 성격이 보면 제자들 중에 상당히 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니 그들이 곧 이번엔 배와 누구까지? 아버지까지. 예전 것은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진짜 아버지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왔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내가 섬겼던 것, 아버지처럼 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깨달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데 우린 또 그 말씀 하나 놓고 못 풀어가지고 정신이 없죠. 어떻게 죽은 자 보고 죽은 자를 하라고 그러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들이 배와 우리가 했던 것, 예전의 모든 것들 다 끊고 가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나의 구습을 자르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던지는 것, 그 다음에 그물을 깁는 것.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양식을 이제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만한 자녀들을 딱 부르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제자 교육이에요. 그들을 선택한 다음 보여주잖아요. 가는 것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부터 해요? 중요한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 와가지고 우리 교회법이 뭐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뭐라는 걸.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에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버려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미움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 상처 그대로 놔두고 겉으로 상처 치유해봐야 이틀이면 또 아파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막 은사 강한 목사님들에게 병 나섰다고 하는데 얼마 있으면 또 아프잖아요. 예수님한테 한번 나선 환자는 영원히 아프지 않아요. 틀린 점이 그거예요. 육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영의 질병을 고쳐주니까 육이 치유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쳤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쳐야 돼요. 가는 것마다. 우리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니까 자유인이 아니라 자연인들이 돼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이론이지. 살아야 그게 실존이 되는 거죠. 자,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전파.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죠? 옥지였던 것에서. 근데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보다는 먼저 악한 것을 고치는 것부터 하죠. 내 능력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에 가면 이런 일들 더 많이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토속신앙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변화돼야 돼요. 이제 기도해도 잘 낫지도 않잖아요, 한국교인들은. 조인규 목사님 시대까지만 해도 많이 나섰는데, 여기는 그만큼 이제는 우리는 논리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 그래야 천국이 그 안에 들어가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마비되고 정신이 혼돈하고. 왜 그래요? 마음이 잡혀서 그렇죠.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혼돈케 하니까 전부 다 잡혀있는 자들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복음된 빛으로 비추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기쁨과 감사, 평강이 있는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느냐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요, 모든 38년 된 병자도 낫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질병 치유하려면, 요즘 교회 안에 질병 걸린 자들 많지요. 치유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자,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수많은 무리.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가서 공부하기 전에 8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5장, 6장, 7장을 천국복음을 전하고 8장에 가서 보니까 저 밑에 수많은 무리들은 저 밑에 있잖아요. 그냥 표적기적 이적만 바라는.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여다보면 전혀 말씀 깨닫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천국 좀 쫓아갈까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무리들이 더 많지요. 참 안타깝죠, 그들을 보면. 근데 열정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은. 그런데 전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기는 해요, 가끔 하나씩 생각날 때.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100% 순종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됐을 때 육신이 된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 4장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5장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특별히 4장을 지나서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것들을. 그래서 오늘은 4장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5장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